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지난 힘든 시절을 잊고 방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부유함과 편안함이 때로는 우리 영혼을 잠식시키는 바이러스와 같기도 합니다.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자기가 누구 덕분에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를 잊으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해서 모세가 말씀을 하셨죠.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다윗 왕권 후기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넘치는 복으로 풍부하게 되자 그들이 하나님을 잊습니다. 살만하니까 마음이 교만해졌고 더 탐욕스러워졌습니다. 마지막 보루는 이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어느 한순간도 그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문득 그런 자기의 업적을 가시적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느닷없는 허영심이 스며들었습니다. 해서 요압 장군에게 북쪽 끝인 단 지역에서부터 남쪽 경계 지역인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전부 조사하라고 명령 내립니다. 요압 장군은 그것이 매우 위험한 발상임을 알아차립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위험한 일이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하려는 다윗의 마음속에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명예에 대한 욕망과 교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충언을 합니다.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백성의 숫자가 늘고 주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지 왕의 능력이 아닌데 왜 왕이 한 일처럼 자랑하려고 하십니까? 진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욕망에 사로잡힌 다윗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더 재촉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가 시행되었고 다윗을 위해 칼을 뽑을 자가 130만 명이라는 보고를 받으며 대단히 흡족해 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나 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은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마저 너마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에 몹시 서운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기 자랑이 먼저인 다윗의 변질된 그 안타까운 신앙에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시는데 전국에 전염병이 돌게 하십니다. 며칠 사이에 7만 명이 죽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재물들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고 다윗이 그렇게 자랑하던 용사들이 속절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이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절대 군주인 다윗이 자기 잘못이라고 자백합니다. 여러분, 7만 명이 죽은 원인은 인구조사에서 비롯되었죠. 근데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하게 된 배경이 1절에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진짜 표적은 누구였습니까?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타락해서 백성들을 치기 위하여 다윗을 하나님이 격동시킨 거였습니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은 진짜 원인은, 본질적인 원인은 백성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어느 정도 타락을 했던가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 강대해지고 살만해졌는데 왕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백성들이 거기에 가담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을 했든지 압살롬의 책사 아히도벨이 아버지 다윗 왕의 후궁들을 10명을 욕보이라고 하자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왕궁 옥상에 천막을 치고서는 구경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부도덕하고 패륜적인 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하나같이 즐겼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평정이 되고 나자 다시 세라라는 불량배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또다시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 세바를 따라갑니다. 이렇듯 백성들이 은혜를 모르고 계속하여 타락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하들 탓이 아니었고요. 백성들 원망을 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다윗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허나 본질적인 책임은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내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죠. 책임까지 지려고 합니다. 17절 하반절에서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자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가문을 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 반대였습니다. 전염병을 퍼뜨리는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죠.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내 잘못입니다.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의 그 말은 도리어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미련했나이다의 그 고백은 도리어 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16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뉘우치사의 히브리어 나함은 창세기 6장 6절에서 하나님의 노아 시대 때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사에 쓰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음하고 슬퍼하며 뉘우친다는 얘기입니다. 숨을 헐떡이며 괴로워하고 뉘우친다는 겁니다. 통곡하면서 뉘우친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뉘우치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뉘우치십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뉘우치십니다. 뭐를 잘못했다고 뉘우치십니다.
뭔가 그릇됐다고 내 탓이라고 뉘우치십니다. 자식을 혼낼 때에 매를 맞는 자식이 부모를 붙잡고 울 때가 있습니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하고 매달리죠. 그러면 부모가 더 울 때가 있어요. 그 우는 자식을 끌어안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한 건데 내가 왜 이런 미친 짓을 했지? 내가 왜 이러는 거지?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처난 그 자리에 약을 발라주죠. 부모가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이 아파서죠. 사랑해서이죠. 자식의 잘못이 내 잘못으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래서 뉘우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였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멸망시키려는 그 천사들에게 다급하게 명령하시죠. 네 손을 거두라. 맞아서 아픈 다윗, 터져서 아픈 그 백성들에게 약을 발라주시려고 내 손을 거두라 하십니다. 언제요? 다윗이 회개할 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뉘우칠 때 하나님은 더 뉘우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제 잘못입니다, 저를 치십시오 자백을 할 때 도리어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자백할 때 도리어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 더 회개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도 회개합시다. 우리의 회개의 진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자들에게 이제는 재앙의 손을 거두라 명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회개의 눈물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재앙의 고통을 주는 사자들에게 이제는 그 손 거두라 명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를 아시죠? BC 760년경쯤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 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가 망했으면 했습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해서 거역을 하지만 그 대가로 고생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열성은 없었습니다. 3일길이나 되는 니느웨 성읍을, 그 큰 성읍을 고작 하루 만에 다 돌고 맙니다. 건성으로 대충 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 사람들은요, 요나가 성의 없이 한 그 말을 성의 있게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왕이 보좌에서 내려가서 왕복을 벗습니다. 대신에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제 위에 앉아서 조서를 내립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지나치리만큼 회개합니다. 과도하게 회개합니다. 요나가 가볍게 흘리고 간 말을 왕은 무섭게 그리고 무겁게 새겨들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그 큰 제국의 왕이 이스라엘의 초라한 요나의 말에 회개를 합니다. 웬만하면 우이독경으로 흘러 보냈을 텐데 명민하게 새겨듣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던가요? 요나서 3장 10절에서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그 재앙 돌이키십니다. 이미 그렇게 하시기로 정하신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려서 예루살렘을 진멸하려는 사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이만하면 됐다. 내 손을 거두라. 이 말씀 지금 우리들에게 간절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 말씀 바로 이 땅에 절실합니다. 더 회개합시다. 과도하게 지나치게 남의 것이라도 회개합시다. 더 진지하게 회개합시다. 함께 회개합시다. 그래서 우리와 이 땅에 내리던 그 재앙이 그쳐지고 취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득했던 재앙이 그치게 된 또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예배였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재앙이 그쳤더라 증언합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을 치유하는 그 방법이 예배에 있었습니다. 예배에 재앙을 막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고통을 멈추게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가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불안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리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 그 원인이 물리적인 것만도 아니고 그 해결 방법도 물리적인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셨어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아니라는 것, 근본적인 해결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배에 있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고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묻게 하면서 이번 주만큼 심각하고 화가 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자들과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신천지에 대한 대응책을 위해 거듭 반복하며 회의를 하고 오늘 아침 일찍 임시당회를 하면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특히 예배에 대한 고민과 기도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분간 예배당을 폐쇄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나, 아니면 전과 같이 동일하게 드려야 하나, 어느 것이 옳은 걸까?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 어느 것이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는 걸까? 고민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 고민이 계속되는 그 연속선상에 오늘 우리는 지금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하면서 노약자분들과 유아부 부모들과 부득이한 형편으로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다윗과 같은 간절한 믿음과 다윗과 같은 간절한 소망을 담고 예배를 드립니다. 21절이죠.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다윗은 자신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치고 때리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더 파고들려고 합니다.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7만 명이 이미 죽었는데 다윗은 예배로 재앙이 그칠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배가 전염병 치료에 무슨 도움이 되냐? 무시도 하고 비난도 하겠지만 당연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다윗은 예배를 드릴 때 재앙이 그칠 것이다. 그쳐 주시옵소서의 소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저도 오늘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 예배당까지 나오셨으니 더욱 그 믿음을 하고 또한 집에서 시간을 내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더욱 그런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중에 이 믿음과 이 소망이 더 애틋하고 더 간절하게 모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윗이 예배를 드릴 때 재앙이 그쳤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로 재앙이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작게나마 한국 사회에 책임 있는 이 청주 지역에 책임이 있는 교회가 되고 전염병 확산 방지를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번 주에 성전에서의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를 잠정 중단하기로 아침 당회 때 결정을 했습니다. 주보의 순서지에는 이미 모든 게 다 나가 있습니다. 하나 그렇게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수요 예배를 오후 7시 30분에 실시간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가족과 함께 오손도손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분위기일 것 같아요. 저랑 교육자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댁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새벽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지 않고 하지만은 종전처럼 새벽 큐티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리겠고 목자들을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교회를 폐쇄할 겁니다. 모든 것들을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더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 누워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딱 자리를 잡으시고 식구들 함께 딱 이렇게 자정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다. 예배 드리시면서 출첵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큐티와 기도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오셔서 확인도 하시고 또 은혜도 나누실 수 있기를.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그 천사들에게 명령하지 않겠어요?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고요. 이 땅에 내리는 전염병의 재앙과
우리들의 가정에 머무는 그 재앙이 그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2001년 미국에서 9.11 테러가 있을 때 두려움과 공포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불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상담과 정신치료를 반복했지만 그들의 불안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 교사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 예배를 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방송을 보는 학생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미국의 사립 공립 고등학교에서 학교에서 예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모든 학교에서 예배를 법으로 폐지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반기독교 단체들은 종교 자유를 빌미 삼아 교사와 학생들이 법을 어기는 것을 알고서도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예배로 회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예배로 살아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예배로 살 길을 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들의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이 땅을 치유하는 능력이 된다는 그 사실을 보여지도록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해서 바울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교인들에게나 세상 사람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땅의 재앙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임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죄가 여기에 일조했음을, 우리 교회들이 여기에 일조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끝없는 탐욕과 쾌락을 쫓는 우리들의 죄 때문이며 교회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우리를 높이려 했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의 죄가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했던 우리의 죄 탓입니다. 마음으로 통회하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어여삐 보시고 이 땅의 재앙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세계의 전염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